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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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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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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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소요리 문답 41번입니다. 우리는 어제 도덕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고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 41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바로 잘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회법, 또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사법, 의식법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까 하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 그것은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 모든 제사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젠 제사법은 어떤 그림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원래의 그리스도를 밝혀 보여주는 데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 제도적으로 필요했던 사회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지금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원리들을 잘 찾아서 적용하면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좋은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됐다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성경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또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라.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여전히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법들은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 역시 극단적인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의 도덕법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시대가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적용들을 우리가 해서 그 원리들을 찾아서 지금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문제들이나 생명공학이나 테크놀로지의 윤리나 그 시대 때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는 흠이 없는 삶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잘 공부하고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 간다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현실의 그런 21세기의 이런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적용을 하고 바르게 답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역시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은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원리를 배우는과 동시에 십계명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그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라 하는 것에 적극적인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것을 뭐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는 정직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듯이 우리가 이 십계명은 원리를 배워가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표현보다는 적극적 표현 역시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들을 잘 배워가고 또 십계명이 말하는 적극적 행위들을 우리가 윤리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해간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있을 십계명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법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기쁨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십계명 10가지 무엇인지 여러분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리더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 리더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